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은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구약의 예배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적으로 바쳐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잣대요, 귀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나를 주장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인한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제사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한 제물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깨끗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제가 있는 몸으로 오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전에 나올 때 주의 전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나의 그릇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산제물이요, 예수님만이 깨끗한, 오로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자신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옛날에 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죽어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면서 주님과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산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산제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과 같이 삶을 살지 말라. 이 세대와 함께 있지 말라. 너희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악한 일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새벽 우리에게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는 대로, 망종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물질을 거스리며 죄악의 파도를 넘어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넘어서, 그 파도를 넘어서, 악함을 넘어서 모든 땅의 악한 영들을 넘어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성령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는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저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구원받기 이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허물 많은 이 세상 모습으로 우리의 때가 있는 그 모습으로 죄악에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좋아 세상과 함께 우리의 몸을 던져놓고 그 속에서 뒹굴며 그것이 좋다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 스스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400년 동안 익숙해 있던 그들의 삶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통해서 삶의 방식을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것을 벗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여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낸 새로운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세상에 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삶을 살아온 종속적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지만 이 방식으로 이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풍속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요.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이요. 삶의 영역이요. 삶의 또한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둠 속으로 죽음의 늪으로 잘못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속과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벗어나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를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악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악하게 삶을 살아갈수록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선한 삶으로 선한 모습으로 선한 인격체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권석들에 쫓아서 악한 무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세상에 안주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도 좋지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르쳐주고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요, 자기 중심이 오로지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아 도취적인 자아가 도취되어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곧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생각과 그 중심은 바뀔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나의 행복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성공해 가는 길도 그 물질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은 행복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곧 없어질 안개, 보이다가 없어지는 곧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늪에 빠뜨리는 어둠 속에 죽음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재물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주인을, 물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은 겉모습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은 속에서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필요한데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물질까지도 다스리고 물질을 넘어서면서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그 모든 것들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끝에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신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을 보장해 주어도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이 온전한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온전하란 말은 부족함이나 잘못됨이나 흠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합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때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을 우리는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뜻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세상의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온전히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 저희가 따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성령을 그르치지 아니하며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